믿음 좋은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해야 해요. 그랬더니 착한 남편이 알았어요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흡족할 만큼 신앙은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는데 예배를 꾸준히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신랑님이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낚시를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랬어요. 이제 하루는 일부 예배 신랑이 드리고 오고 이제 아내는 분주하게 2부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설거지를 합니다. 청소도 해요. 아내한테 그렇게 사근사근 잘해줍니다. 아내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여보, 은혜를 오늘 많이 받으셨나 봐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신랑님이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래. 네, 안타깝게도 부부가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1956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건 아니고 이날 어머니의 날이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약 20년 가까이 지나서 왜 아버지의 날은 없습니까? 아마 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73년부터는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5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어버이날로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남녀가 만납니다. 가정을 이루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부모가 됩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녀, 그 자녀를 힘을 다해 양육합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다 보니 때로는 자녀로 인해 눈물도 흘리다 보니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천국 만들고요.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사랑이 가정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천국이 되어야지요. 가정이 천국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교회도 사회도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맞벌이를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애정 결핍 상태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애정 결핍이 있는 아이는 반항, 공격성, 불안증, 두려움, 학습 능력 저하, 그리고 전자기기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어른이 되어도 이 어른의 마음 속에 아이의 심정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요. 갑자기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웅크러들 수 있는 거죠. 성인이 되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남 탓을 하게 돼요. 변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과하게 사랑을 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걱정을 좀 내려놓고요. 요즘에는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사명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엄마 아빠한테 상처만 많이 받았는데, 심지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는데, 늘 두드러 맞고 살았는데, 혹시 이런 생각 있으시다면 빨리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차라리 전도할게요. 전도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귀신같이 이 말씀은 잘 아는지 우리에게 깐죽거리죠. 원수를 사랑하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원수라면 왼수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부모님, 형제 자매가 그리고 자녀들이 원수된다라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간혹 크게 이슈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족은 사랑하려고 해요. 부모님인데, 아내인데, 남편인데, 자녀인데 사랑해야지. 그런데 타인을 향해서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를 끼친 사람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39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더 어렵죠. 오른뺨을 팍 맞았어요. 근데 이쪽도 때리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참 잘 압니다. 40절에서는 속옷을 훔쳐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이 보시오, 거기 서시오. 겉옷도 가져가시오 해야 되는 거죠. 41절에서는 오리를, 2km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오리 좀 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심리 가줄게요. 이러라는 겁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네, 임 목사님 더워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어달라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빌려가면 안 갚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원수 사랑의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책을 번역해서 많은 분들이 읽고요, 좋아합니다. 저도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을 읽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할게요. 이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오순절 계통의 아주 톡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니 안 믿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2학년 게리슨 존스라는 2학년 1살 많은 형아를 만났는데 이 유진을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책에 이렇게 썼어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때까지 내가 동네와 학교라는 넓은 세상에 대하여 준비된 것이라고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외운 것뿐이었다. 게리슨이 나의 그 점을 어떻게 눈치챘는지 모른다. 아마 깡패들의 육감이리라. 그는 거의 날마다 방과 후에 나를 붙잡아 때렸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는 예수 믿는 계집애라고 놀리기도 했다. 나는 거의 날마다 멍이 들어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렇다면서 나도 익숙해지면 된다고 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속이 터졌겠죠. 하루는 내가 7, 8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게리슨이 방과 후에 우리를 따라와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일이 벌어진 건 그때였다. 뭔가 번쩍하면서 잠시 내 의식 속에 성경 구절들이 사라졌다.
기독교 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게리슨을 움켜쥐었다. 둘 다 놀랐지만 내가 그보다 힘이 셌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나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무릎으로 두 팔을 찍어 눌렀다. 그는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었다. 나는 너무 좋아 믿어지지가 않았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기분이 좋았다. 다시 쳤다. 그랬더니 코피가 나왔다. 흰 눈밭을 적시는 빨간색이 멋있어 보였다. 나는 게리슨에게 삼촌이라고 불러봐 했더니 그가 말하려 들지 않았다. 한 방 더 때렸다. 피가 더 나왔다. 그때 내가 받은 기독교 교육이 다시 솟아나왔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가 말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때렸다. 피가 더 나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어서 말해. 결국 그는 따라했다. 게리슨 존슨은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웃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처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영성신학자가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로마를 용서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더욱 강하게 박해합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신 말씀이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하였는지는 많은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를 풀어놔요. 싸움이 안 되죠. 심지어 검투사, 로마의 유명한 검투사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게 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태웁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가로등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지요. 학대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지하에 땅을 파고 살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터키, 튀르키예 저 오른쪽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에 데린쿠유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하 마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 저 지하 흰 공간이 다 땅속에 굴을 파고 집 모양을 판 거예요. 밑으로 무려 85m 8층 규모의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기독교 박해가 끝났어요. 4세기에 기독교를 인정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7세기부터는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떻게 땅굴을 팠나? 저렇게 팠어요. 다행히 저 땅이 좀 그나마 잘 팔 수 있는 소재였다고 합니다. 땅의 재질이. 그리고 다음 저곳에서 살고 예배하고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대가 박해가 끝난 뒤에 다시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형제자매가 끌려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와 이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래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천황에게 복종하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원수들과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더 힘들지요. 여러분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이 저를 먼지처럼 보듯이 할 거예요. 저도 군대 관심 없어요. 저도 그분하고 사이좋게 지낼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단 사이비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악한 자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과 예수님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지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직장에서 괜히 우리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 상사 괜히 우리를 미워해요.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차별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남은 옷 그것마저 가져다가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구약성경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많은 원망을 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자 하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관심 없고 너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론이 겁을 잔뜩 먹었지요. 금 무치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선포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송아지 덩어리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우상의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섬긴 것, 하나님이 너무도 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다 제거해버리시죠. 맨날 쟤네들 원망만 하고요, 불평만 하고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모세가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함께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결단한 사람이 최소 40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5장 45절 하반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빛도 더 주시고 공기도 더 주시고 물도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너 나를 잘 경외하지 않네? 너 공기 조금만 마시고 숨도 좀 어렵게 쉬고 너 좀 생활 좀 어려워봐라.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넉넉한 비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공기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빛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만약 농사 짓는 분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분도 풍성한 수확을 누려야 우리가 또 먹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만선을 이뤄야 우리가 또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다 골고루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와 예수님을 안 믿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아이,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잘합니다. 그럼 어른은요, 누가 더 돈을 잘 벌까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겠지요. 에이, 그러면 예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겠네요. 원수 사랑할 필요도 없겠네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45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같이 한즉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쟤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인쳐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딸 몰라봐요? 어쩌면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100명, 200명 사진, 단체 사진 찍을 때 우리 아이들 콕콕 찍어내잖아요. 우리 아들 여기 있네, 딸 여기 있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부모님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조금 더 상처를 안 받으셨을까요? 상처받죠. 물론 광양제일의 식구들은 부모님께 한 번도 상처를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그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아픔 준 사람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나의 마음과 아픔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